2022년 2월 23일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2장 드리겠습니다. 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예배를 위해서 차인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얘기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시게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 서울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부족을 세우며 기쁨과 아픔까지도 공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부부역장님과 장로님들에도 함께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맡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년이 넘도록 하나님 멈추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속히 지나게 하게 하시고 정말 신약도 개발되어서 이 어려움의 시간이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육신에 연약한 동산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미리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28일 주일에는 직분자를 세우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워진 일꾼들이 주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상교 질서를 바로하는 대통령, 또한 백성들을 평온케 하는 대통령, 지혜로운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아버지 안에 만드시고 정말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으로 아픔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평화롭게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의 곡식에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대로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된 요셉은 7년간의 풍년 기간 동안에 백성들이 거두낸 그 곡식의 5분의 1을 거둬서 흉년이 올 것을 미리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7년이 지나자 드디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대흉년이 닥치게 되는데, 이 흉년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애굽이라는 이 땅은 아프리카의 제일 북단에 있는 땅인데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 땅 한가운데는 거대한 나일강이 바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의 길이는 저 남쪽으로부터 북쪽을 향해서 흘러가는데 약 6,000km가 넘는 강이죠. 그리고 그 강은 굉장히 폭이 넓고 그 강변에는 엄청나게 넓은 농지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그 땅을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거죠. 볼륨 좀 낮추십시오. 그러게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의 흉년이 돌자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삭의 때도 흉년이 오자 이삭도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안 내려간 거예요. 사실 내려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애굽, 이삭 때도 기근이 닥치면 무조건 애굽으로 가야 된다. 그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때 흉년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41장 57절 바로 앞에 구절입니다. 보시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각국이라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세상이라는 단어죠. 이 두 단어를 미루어 보건대 지중해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에 속한 모든 나라들에 바로 이 가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나일강을 끼고 있었던 애굽이 이 가뭄이 이렇게 심한 정도였다, 기근이 심한 정도였다고 하면 평소에도 물을 구하기가 진짜 힘들었던 가나안 땅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뭄이 심각해지자 나이가 많았던 야곱은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로 보고만 있느냐라고 채근을 하는데, 이때 야곱의 아들들도 결혼했었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얼굴만 보고 있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은 막내 베냐민만 남겨두고 모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왜 베냐민은 남겨두고 갔을까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이가 어렸으니까 데려가기 좀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대충 계산을 해봐도 이 당시에 베냐민의 나이가 한 30살 정도는 안 됐겠나, 30살이 아니면 적어도 20대는 훌쩍 넘은 나이가 아니었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 야곱은 형들이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게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형들이 평소에도 나엘, 어머니가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엘의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상당히 질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요셉이 사라진 것처럼 베냐민도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염려에서 막내 베냐민은 애굽으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한 것 아닐까요? 이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애굽으로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갔고,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지만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세월이 장장 20년 정도 이상, 그렇게 20년 이 세월이 그냥 훌쩍 흘러버렸잖아요. 근데 20년 세월만 흐른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 사람처럼 성경에 보니까 수염 깎았다고 했죠. 그리고 애굽 사람의 복장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쓰는 애굽 말을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역을 세웠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특히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형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형들은 바로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딱 알아보죠.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일찍이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꿈입니까?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요셉은 형들을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딱 정색을 하고 취조하죠. 그러자 형들은 요셉의 물음에 하나하나 대답하면서
자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는 저기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늙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본래 형제들이 12명이었지만 한 명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형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할 때 본문 9절 우리 살짝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왜 이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생각하고 이 모든 앞으로 일 처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해야 되겠다는 아마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아마 기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죠. 그리고는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들 모두를 3일간 감옥에 가둡니다. 16절 중간 부분을 보면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함이 있는 줄 보리라 라고 한 것만 봐도 요셉이 이들을 지금 괴롭히고 감옥에 가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형들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18절을 보시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나도 하나님 경외해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들은 정말 요셉이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아이고 저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그냥 말만 저렇게 번지르르하게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사실은 요셉은 자기의 진심을 진짜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 경외한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식량을 가지고 도양으로 돌아가되 반드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막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지금 간첩으로 몰렸죠. 정탐꾼으로. 거기다가 3일 동안 감옥살이 했죠. 지금 위협을 받고 있죠. 이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과거를 지금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결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고통이라는 것은 참 누구나 겪기를 우리가 싫어하지만 그러나 고통이 따르게 되면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유명한 바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 보면 집을 나간 탕자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장기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친구들과 어울려서 세월을 허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가지고 나온 돈이 다 떨어지고 거기다가 기근까지 닥치니까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과거의 행동을 돌아보고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것처럼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누구든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될까?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조용히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굉장히 많더군요. 그리고 르우벤부터 자신들 큰형인 르우벤부터 자신의 행동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요셉의 핏값을 치르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상황을 해석을 합니다. 비록 애걸하는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잔인한 형들이었지만 이들에게도 양심은 있었고 비록 이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처럼 반성과 동시에 서로에 대한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전혀 이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척 하면서도 사실은 이들의 말을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24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는 둘째 형 시몬을 끌어내어서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는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곡식을 그 그릇에 채우라. 그리고 각 사람이 가지고 온 그 돈도 자루에다가 도로 넣고 또 그들에게 길양식을 주어서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이제 곡식을 짊어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그 안에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때 이들은 28절 중간 부분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 라고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개입이 아닌가, 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는 것 아닌가라고 그런 두려움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요셉의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당한 일을 자세히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감금되어 있는 그래야 시몬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36절 보십시오. 36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장남 러우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되리라고 하는데 이 당시 야곱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결심은 뭡니까? 내가 여기서 굶어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베냐민을 내가 애굽으로 데려가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야곱이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첫째는 바로 아들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야곱에게 있었죠. 야곱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도 보면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힘들어지면 하나님 의지하는 척하면서도 자기의 꾀를 내는 그 야곱. 그런데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전부 다 그대로 배워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 부분을 자꾸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한 대로 모두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상황을 통하여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들이 깨닫고 어느 정도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100% 합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회개가 있고 후회가 있게 되니까 나중에 그들을 복을 주시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사진 좋아하십니까? 사진 딱 찍으면요, 사진 딱 찍을 때 필름을 뭘 썼느냐면 주로 제일 많이 썼던 필름이 코닥이라는 필름이었어요. 코닥이라는 그 카메라 필름이 바로 일본 거였는데 코닥 필름 그거 뭐 20판짜리 30판짜리 넣어서 우리가 차각차각 찍고 현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디지털 카메라가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닥의 사장하고 코닥의 경영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의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최고의 머리를 가진 그 사람들이 결론을 냅니다. 보다 많이 투자해서 보다 화질이 좋은 필름을 만들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회사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더 좋은 필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습니까? 아니죠. 디지털 카메라가 점점점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코닥 필름은 망했습니다. 회사가 나중에 완전히 부도가 나버렸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죠. 어려움이 딱 있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코닥의 경영진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 고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내가 머리를 써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을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로 이 고난을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죠. 야, 이 고난이 딱 닥쳤는데 내가 인간의 지혜를 내가 모으기보다는 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사고의 어떤 전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 전에는 내가 야곱처럼 문제가 있을 때 꾀를 내고 지혜를 모아서 해결했다면 이제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남습니까? 결국은 인간의 방법을 자꾸 생각했을 때는 야곱도 안 되고 야곱의 아들들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딱 깨닫는 그 순간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마침내 살아남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목사가 이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는데 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못 오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괴롭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생각지 않게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사고를 만날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온갖 인생의 가뭄을 딱 만날 때 있죠. 그럴 때 우리 한번 마음에 각오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딱 공부를 열심히 하고 더 똑똑하게 내가 머리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은 나를 찾아라, 내게 답이 있다, 자꾸 그렇게 몰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딱 나가면요, 어느 수준에 딱 다다르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가뭄이 닥쳤을 때, 기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 45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가족들이 예기치 않은 큰 기근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워서 이제는 그 길로 가려고 했는데 계획이 어그러지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인생의 기근이 닥칠 때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분명히 우연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지혜와 내 깨와 힘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기도가 뜨겁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고 주여 이제도 원하오니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날 또 귀한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우리가 또 귀한 공동의회를 합니다.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한 사람도 주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기쁨으로 결실 맺는 그런 귀한 공동의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을 함께하지 못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서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이는 잘 회복이 되었고 또 가족들은 아무도 또 감염이 된 사람 없이 격리 기간을 잘 끝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진짜 하루에 10만 명이 20만 명이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